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5가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회하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한 후 형식적인 변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죄를 아파하며 돌이키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세 번째, 겸손한 회개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은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단순한 후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열매 맺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첫째, 통회하는 마음의 회개. 둘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 셋째, 겸손한 회개. 넷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다섯째, 열매 맺는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회개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보는 성지순례길을 떠나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현장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나라 어느도 한국을도 빼앗기고 또한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고 그저 모든 있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일본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끔찍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시절을 경험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내 나라 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민족은 내 나라 내 땅에서 국토를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빼앗긴 국토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한번 43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애굽의 현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출발하여서 이렇게 와서 누에바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총집결하였습니다. 이 총집결한 이곳이 넓이가 여의도 4배 내지 5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에바라는 이곳에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비석 하나를 둥그랗게 세워놨는데, 솔로몬이 우리의 선조가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우리의 선조가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홍해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되어 갔는고 하니,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하면서 1997년 1월 27일 해외 화제 놀라운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니, 미국의 과학자들이,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40kg 그 엄청난 연못 하나 만들고 그러고 했는데, 한 방향으로 시속 43마일, 키로로 따지면은 101km, 한 시간에 101km를 달릴 수 있는 이런 바람을 12시간 계속 불면은 놀라운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 실험의 그 결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원안에 있는 이 모습, 여기 이 모습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40km 그 엄청난 호수 하나 만들어 이것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유의해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바다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이 현상이 빚어지지요.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접시에 물을 떠놓고 입으로 훅 불면은 물이 밀려가지요. 이와 같은 것 말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바다를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곳에 솔로몬이 이곳에 이스라엘 우리의 선조들이 건너왔다는 기념비를 이와 같이 같은 걸 세워 놓았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이걸 치워버리고 요런 깃대 하나를 세웠답니다. 이렇게 건너온 이곳에 솔로몬이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념비를 건너갔다는 기념비처럼 여기도 세워 놓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치워버리고 이런 깃대를 하나 세워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곳을 다녀간 분의 이 얘기는, 이 깃대도 깃대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양으로 빈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온 이들은 이곳에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에 와서 40년 동안 이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섬기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증거로 확실히 확인됐죠. 이곳에서 하나님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교도를 주셔서 성막 설교도 따라서 성막을 건립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진실 8번째 모세 장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장례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장례를 오늘 보면서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도 이곳에서 너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신명기 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야 할 곳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보산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안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서 자유롭게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너보산에서 모세의 장례와 후계자 세우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심을 봅니다. 파란만장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최후와 영적 리더십의 이양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보라.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러시면서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신명기 3장 27절의 말씀.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엄청난 수고를 한 그 결과 이 열매를 따야 하는데,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그곳에 가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에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내가 눈을 영원히 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죠. 답답하죠. 욕망이 무너진 다 쓰잘데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비스가 꼭대기의 마지막 조망을 한번 봅시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히사 기란 온 땅에서부터 단까지 그리고 서해 지중해에 이르는 가나안 전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모세의 눈은 120살이 되었어도 밝고 좋았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노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과거 무리바 물 사건,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판결을 다시 듣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삶을 지낸 디즈레일리를 놓고 한 여인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글래드스턴 씨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디즈레일리 씨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영국에서 가장 명석한 여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는 다소를 듬뿍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네,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독한 죽음과 신비로운 장례가 치러집니다. 누구의 장례가? 모세의 장례입니다. 임종 당시의 초자연적 건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 임종 시 상태는 매우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모세. 무엇이? 모세의 눈 말입니다.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40세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모든 애굽의 무술과 왕으로서의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에서 양치기로서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세가 되었지만은 멀리 저 지중해를 볼 정도로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이 기록은 모세가 자연적인 노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과 예정된 사명 완수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르신 비밀 장례,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 골짜기에 장례되었으나 그의 묘실을 아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장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을 신화하여서 우상화하거나 성지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방 조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임명하고 세우는 그 일은 모세는 아주 즐겁게 잘 이행했고 훌륭한 모세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해야 할 그 일들 남은 사역을 여호수아가 다 맡았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 공동체가 지도자 부재로 인해서 겪을 혼란과 불신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후임자를 철저하게 구체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수와 위임을 놀랍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써 영적 권위들을 온전히 이양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지혜의 영적인 충만함이 풍성했습니다. 모세의 안수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적인 순종과 승계가 이루어졌으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를 공식 지도자로 받아들여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길이 막막하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니 선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길에는 험악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 서술의 모세 평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비교 불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전후무한 지도자,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모세와 비슷한 그런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전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였습니다. 간접적인 계시나 환상이 아닌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은밀히 소통하던 최고의 친밀감을 가졌던 구약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누가? 모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권능과 이적의 종이었습니다. 애국 파로 앞에서의 이적과 기사,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목전에서 큰 권능과 위엄을 전무후무하게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였습니다. 대리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 한두 가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밝히는 모세 사후의 비밀입니다. 비하인드 이야기.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세 시신을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논쟁하였습니다. 신약 유다서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와 다툰다는 신비한 구의 전승이 기록되어 그의 육체조차 거룩하게 다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보하셨습니다. 누구? 모세.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찬란하게 재등장한 이 모세를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모세는 죽은 이후 수천 년 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엘리야 예언 대표자와 함께 호련히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대한 엄숙한 논의를 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 세제자, 수제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되었을 때에 무덤에 이루어진다더니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시면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죽음을 경험한 뒤에도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게 되니 죽으나 사나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신명기 3장 27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장례 치르시고
후계자를 세우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예수님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Thank you.